할렐루야, 바퍼주는 가스펠. 오늘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리 씨의 대하소설 토지의 주인공은 서희라는 여성입니다. 몰락해 가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일어서는 여인이죠. 근현대사에서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기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당당하고 자존감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여성들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역사는 많은 여성들에 의해 위대하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룻, 마리아, 에스더, 드보라 같은 인물을 제외하면 성경에서 크게 부각되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내용상 스쳐 지나가는 그냥 인물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엘이라는 이름의 여인도 어떻게 보면 성경의 흐름상 스쳐 지나간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용기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신분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섬뜩한 살인을 저지른 야엘이라는 여인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 행동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를 떠나 손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야엘이라는 여인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야엘의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호령하던 하솔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또 신임이 두터웠던 시스라를 앞세워 삼갈 이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던 선지자가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드보라는 이 압제자를 제거하기 위해 바락을 소환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갈 때에만 전쟁터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드보라는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야엘이라는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은 야엘의 행동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볼산 전투에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괴멸된 후에 시스라는 전차를 버리고 도망가고 달아나게 바빴습니다. 그렇게 달아난 곳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거주하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은 남편이 곁에 있지 않을 때는 그 누구도 여자 혼자 거하는 내실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라가 야엘이 거하는 장막에 들어간 행동은 이례적인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스라를 야엘은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비윤리적인 부분도 정당화되는 사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삶이
과감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그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여기는 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족속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야엘이 어려움 가운데 당당하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위기 앞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치열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봐도 가나안의 군대는 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군대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병거는 고사하고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질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의 결말은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을 외면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고 결국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뒤처진 것 같아 보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기 있게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내가 용기 있게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크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